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 어떤 분위기가 생각이 나십니까? 결혼식은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또 모두가 축하하는 그런 행복한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결혼식의 기쁨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우리는 1시간이 안 되지만 그 예식 다음 예식 순서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결혼식 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계속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축복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결혼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 그 자리에서 포도주가 똑 하고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말 멀리서 하객들이 정말 어떤 이는 2박 3일을 걸쳐서 이 결혼식에 왔는데 이렇게 하객에게 줄 식사가 다 떨어진 것과 동일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당혹스럽고 곤란하고 부끄럽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결혼식 잔치의 어떤 위기를 해결하신 그런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사건을 단지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초자연적인 사건,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표적,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이다. 이 표적은 단지 결혼식의 위기를 넘어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서막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 어떤 예수님의 그 이제 사역의 시작점 가운데 첫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물로 채운 돌 항아리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이 물로 채운 돌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율법 아래에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던 그 구약시대의 상징이 바로 물로 채운 돌 항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상징하는, 그 율법을 상징하는, 구약의 정결을 상징하는 이 돌 항아리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그 항아리를 새로운 생명의 상징인 포도주로 가득 그 입구 어기까지 채우십니다. 이 말인즉슨 이 표적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옛시대에서 새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전환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사건인 것이며, 신학적으로는 사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죠.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뭔가 예수님 어머니의 질문과 문맥상 맞지 않는 듯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를 어머니여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머니를 사실 무시한 발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더 이상 육신의 혈연이나 인간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게 이 비하인드 스토리로 아마 이때 그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미 과부인 상태일 거라는 추측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시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이렇게 그러니까 의지할 남편이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석서들의 해석들을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포도주, 이 친척이라고 보거든요. 친척의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한테 요청을 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자체를 목수라고 지칭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이미 목수로서 가정의 그 기둥의 역할을 감당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래서 남편이 없으니 예수님에게 굉장히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의지를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사건 가운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어머니를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부탁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고 예수님의 엄마가 집이 있으면은 하여튼 예수님 남편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부탁하지 왜 예수님이 제자한테 어머니를 부탁했겠습니까? 즉 이 스토리를,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보면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님이 와 물을 포도주로 만들 것으로 기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친척의 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예수님께 그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던 예수님께 그 요청을 했다라고 보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대답을 했는가? 이 첫 표적, 이게 첫 표적이란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야 될 것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제 엄마,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하면서 그 뒤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의 내 때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지금 혼인잔치 기적을 통해서 단지 잔치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신학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구속사역의 시작을 예고하는 예고편이다. 그리고 선포하는 선포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합당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아직 완전히 오시지 않았지만 이 첫 표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이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변화가 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혼례 잔치에 등장하는 인물의 몇 부류의 사람들을 조금 해석해 보려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표적을 함께 봤는데 그들의 반응은 모두 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순종했고 연회장은 기쁨을 누렸고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우리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인들입니다. 본문에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첫 표적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들이 이 하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하인들은 아무 질문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로 가득 채운 항아리를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는 그 일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용기와 순종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직 포도주가 된 것도 아니고 맹물입니다.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지금 이 하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회장에게 책망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차라리 연회장에 가서 연회장님이시여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회장이 알아서 지시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회장 입장에서 하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했는데 하인들이 맹물을 갖다가 그 항아리, 큰 항아리, 그게 항아리 하나에 물이 한 80에서 120리터가 들어가는데 그게 6개란 말입니다. 그것도 돌로 만든 항아리예요. 돌로 만든 항아리. 그거를 연회장에게 딱 갖다 주면 연회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 하인 이놈들이 나를 지금 기만하고 있구나. 나한테 지금 장난을 치는 것이냐 하면서 사실 분개할 수 있는 상황이고 책망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종들은 순종했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항아리를 채우고 물을 떠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다 알더라.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다 알았습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물을 채웠고 그것이 포도주가 된 것을 직접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하인들을 칭찬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 하인들에 대해서 믿었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알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런데 믿었다라는 칭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2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보고 하인들은 9절에서 보면 물돈 하인들은 알았더라 라고 말하고 11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그 성경에서는 제자들은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인들은 알은 거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하인들과 같은 신앙 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교회 사역은 참 많이 있죠. 저희 교회는 사역이 별로 없지만 이렇게 큰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예배를 준비하는 일꾼이 있고 또 뭐 셀리더가 있고 봉사자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참 많은 그 섬김들과 봉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 시간을 내어서 평일에도 이렇게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는 그 노력에는 사실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어떠한 은혜의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곁에서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활동과 순종이 믿음으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정작 예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지만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쁨이 상실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그래도 알았어요. 아까 이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야 내가 이제 주님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알았을 때 봉사를 막 엄청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막 달려옵니다. 목사님 이제 이거 내가 할게 이거 제가 할게요. 근데 이게 안 것과 믿은 것은 분명히 다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게 이 은혜빨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일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게 기쁨이 상실된 채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봉선하면서 불평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지치고 언젠가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오랜 시간 우리를 억눌러서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야 목사님 이거 제가 할게요. 이것도 제가 할게요 해도 잘 안 시킵니다. 예, 그것이 이게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정말 십자가의 그 보혈 예수 때문에 그냥 내가 병이 나아서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섬기는 거랑 예수를 봐서 섬기는 거랑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게 되게 좀 신기한 얘기죠. 근데 그게 달라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들어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게 너무 기뻐서 우와우 해서 대학교 하는 1, 2학년 열심히 그 신앙생활 봉사 활동하는 거랑 이제 교회에서 PPT도 내가 넘기고 뭐도 내가 하고 다 하는 거라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돼서 이제는 그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봉사하다가 밤되기도 맞고 봉사하다가 이상한 누명도 덮어쓰고 그렇게 해도 주님 때문에 좋아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특히나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제가 그 사역을 하기 전에도 청년부에서 사역을 할 때 진짜 제일 많은 상담 내용이 이겁니다. 진짜 열심히 그 교회에서 한 5개 사역해요.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제가 하원교회 다닐 때 하원교회 청년들이 5개씩 다 사역을 한단 말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하원교회 청년들 스케줄은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서 하나를 섬겨요. 제 친구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뭐 유치부 이런 거 섬기면은 한 9시 전에 8시 뭐 저도 사랑부를 섬겼었거든요. 장애인 부서에 섬겼었는데 그러면은 8시 이렇게 뭐 전에 일어나가 준비해 가지고 9시 예배 이렇게 뭐 그 교사들은 회의하니까 8시 반까지 가죠. 이렇게 합니다. 다 섬기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부서 예배 끝나면 대예배, 주일 오전 대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전 대예배 11시나 이렇게 12시나 드리고 나면 밥 먹을 시간도 진짜 잘 없어요. 밥도 이제 거의 못 먹을 때가 훨씬 더 많고요. 그러면 오후 2시에 청년부 예배 또 가는 것입니다. 예, 그 중간중간에도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리더도 하게 되면 세러원들을 또 챙기고 문자해야 돼요. 제가 서울에 올라갔을 때 와, 새가족 6개월 하고 나니까 셀 리더 시키더라고요. 상도제일교회에서. 왜냐면 하원교회가 진짜 빡세거든요. 하원교회 기준으로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와, 그 정관이 있어요. 1년이 안 되면은 뭘 못 맡겨요. 못 시켜요. 근데 상도제일교회, 구교회도 대단히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륜교회 아시죠? 오륜교회.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 바뀐 거 아세요? 주경훈 목사님이라고 바뀌었거든요. 오륜교회 그 지금 담임 목사님 그분이 상도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제 담당 청년부 담당 목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도제일교회도 사실 굉장히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어느 정도 그거 파워가 있는 교회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교회 갔는데 새가족으로 딱 새가족이 어느 시골에 촌놈이 하나 와 사투리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하는데 금요기도회 가가지고 교회가 떠나가라 그 절 원칙이 교회 청년 때 그 금요기도회 상도제일교회 거기서 금요기도회 할 때 이 사람들 다 가기 전까지는 난 안 간다. 이게 제 늘 원칙이었어요. 그때도 기도할 때도 북한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그거 우리 장로님 기도 음악 끄고 퇴근하실 때까지 나는 어떻게 목회자가 이 성도보다 집에 먼저 가서 되겠나 하고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제 청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새가족 등반하고 등반이 3개월 걸렸거든요. 새가족 등반하고 한 3개월 되니까 셀 리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셀 리더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화원교회 청년부로 있을 때도 제 친구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시에 청년부를 마치면은 한 4시 반 이렇게 되면은 4시 반 되면은 셀 모임을 예배 마치고 하니까 그거는 셀마다 다르고 뭐 1시간 하기도 하고 30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셀 모임 하고 나서는 청년부는 저녁 예배 찬양팀을 성가대를 청년부가요. 화원교회는 지금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녁 예배가 6시 반입니까? 예, 7시예요. 그러면은 청년부 성가대 연습하러 5시 반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5시 반에 성가대 연습하러 가서 1시간 정도 성가대를 하고 나면 6시 반 되면 찬양하지 않습니까? 준비 찬양. 좀 일찍이 7시부터 준비 찬양합니까? 아, 네, 제가 이제 가물가물 교회를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예. 그러면 7시에 이제 준비 찬양을 하고 저녁 예배 마치면 저녁 8시 반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원교회 청년부 이제 셀 리더급 되는 애들은 하루 스케줄이에요. 아침에 이제 8시 반쯤에 교회를 가면 저녁 예배 제일 빨리 마칠 때가 8시 반이에요. 제가 왜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냐면 제가 어릴 때 그 저녁 예배 그렇게 드리기 싫어가지고 어머니 시계를 맨날 그 10분마다 쳐다봤다가 등짝을 여러 번 맞았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작 시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배 마칠 시간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일 일찍 마치는 날 진짜 기적적인 날이 8시 15분 때 마치면 진짜 역사적인 날이고요. 보통 마치고 이제 교회 문 나서면 8시 반쯤 되면 왜냐하면 제가 빨리 집에 가서 개그 콘서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늘 기억하고 있거든요. 좀 길어져서 외부 강사 오면 9시 끝나고 막 그러면 오늘 개그 콘서트 앞대가리 못 본다고 이렇게 막 했던 막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상담을 받는 경우가 아이들이 나중에 그렇게 정신없이 사역을 하다가 탈진이 와서 이렇게 완전히 꽉 눌려가지고 상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게 가장 가슴 아파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제 잘 회복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나중에 그런 경험 후에 안티크리스찬이 되는 경우도 진짜 많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안 했으면 안티크리스찬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시험에 들고 안티크리스찬이 되고 아니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아주 오랜 세월의 슬럼프에 빠집니다. 아주 오랜 세월의 슬럼프예요. 이게 10년, 20년 이런 장기의 슬럼프에 빠져요. 왜냐하면 이게 있는 거예요. 열심히 차라리 안 해봤으면 난 열심히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라도 있는데 혼을 다해서 그 하루에 사역을 막 보통 한 4-5개를 하거든요. 4-5개를 하고 지쳐버렸는데 이거를 성령으로 회복을 하지 못하면 이게 생긴 거예요.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
열심히 나도 진짜 죽도록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서 슬럼프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탈진한 청년들이 상담을 오면, 제가 청년 리더로 있을 때도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런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건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제가 아이들을 상담할 때 했던 얘기예요. 20한 4세 5세 이때 밑에 후배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딱 오면 너가 사역을 뭐 하고 있니? 라고 먼저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보통 작게는 애들이 4-5개예요. 많이 하면 6-7개를 합니다. 주중 사역도 있어가지고 4-5개라는 하면 그 사역이 뭔지를 하나 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기능적인 것들이 있고 영혼을 섬기는 사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셀 리더는 영혼을 섬기는 사역이겠죠. 근데 교회에서 PPT를 넘긴다던가 어떠한 일렉 기타를 친다는 것은 조금 그래도 분류를 그렇게 하기 죄송하지만 기능적인 일이라고 저는 조금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다 듣고 5개를 한다, 6개를 한다, 이거. 근데 대부분요, 영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기능적인 일을 되게 많이 해요. 기능적인 것만 4-5개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도 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내려놓으라고 사역. 다 내려놓고 다 정리하라고. 올해 그 기간까지만 맞추고 다 내려놓으라고. 근데 영혼 섬기는 사역은 하나는 꼭 놓지 말라고, 꼭 붙들라고. 그게 셀 리더가 됐든 아니면 유치부 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중등부 교사가 됐든 그거 하나만큼은 절대 내려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가 사실 가장 위험할 때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다 내려놓으면 회복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거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 영혼 섬기는 일을 하나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영혼이 솟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 때에도 그런 그 질서들, 그런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많이 보니까, 여러 청년들을 보니까 이렇게 그 일들이 보여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상담을 할 때 영혼 섬기는 일 하나만큼은 꼭 붙잡으라 라고 얘기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특히나 우리 성린교회처럼의 작은 교회, 사역이 특별히 없는 교회에서는 사실 어느 곳보다 영혼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놓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이란 것이 어떠한 직책, 어떤 시스템 가운데 직책이 아니라 이 개척교회, 그 모래성 같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개척교회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면서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중보기도 하고 저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나이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 그때에 나의 영을 소생케 시켜주시는 경험을 반드시 하실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 이 내용으로 돌아간다면 오늘 그 종들처럼 신앙생활에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점이지,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순종은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 시작점이지 순종이 믿음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종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온 것, 그 순종은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점, 출발점이지 그 자체로 믿음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그 순종이 우리의 믿음하고 이꼬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순종하는 손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보고 마음으로 믿는 제자를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은 이 잔치 중심 책임자입니다. 모든 음식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불편함 없이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람이 바로 연회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똑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결혼 문화에서 포도주는 단지 음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과 기쁨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지 음식이 부족해진 문제가 아니라 잔치의 기쁨이 끝나버렸다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자 쪽에서 이걸 준비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여자 쪽 그 친지가 남자 쪽 그 식구들을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역사상. 그만큼 우리처럼 1시간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간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개입하셨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연회장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숨겨두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연회장은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 향과 깊은 풍미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요한은 강조합니다. 2장 9절이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연회장은 이 비유를 풀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연회장은 그 은혜의 출처와 주체를 몰랐던 사람인 것입니다. 기쁨은 누렸지만 그 기쁨의 근원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연회장과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포도주로 가득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좋은 일자리가 주어질 수도 있고 질병에서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고 마음의 안정감이 물밀듯 밀려올 수도 있고 삶의 여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저 운이 좋았어. 타이밍이 딱 맞았어. 내 노력이 통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그분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연회장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실 사역 현장에서 참 많이 경험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지마비 환자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경험하였는데 나중에는 그 건강한 다리로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추는데 그 다리를 사용했다는 그 이야기, 제가 다 있는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참 잘 나가던 장군의 아내가 암 말기로 이렇게 교회를 찾아왔는데 살려만 주면 예수님을 믿고, 그 전에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겠다고 고백하며 그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실제로 그 몸의 모든 암이 깨끗하게 치유받았을 때, 그때 낫고 나서는 전혀 아플 때의 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다가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다른 고칠 수 없는 중병이 들어서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그 이야기. 이건 윤석철 목사님 얘기예요. 그 전에 얘기는 김진호 목사님 얘기고요. 그리고 또 귀신 들려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을 교회에서 21일 동안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고쳐주었는데 회복되고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여전히 자신이 처음에 귀신에 들렸던 그 통로를 여전히 붙잡고 살아 다시 더 큰 귀신이 들려서 그 교회를 다시 찾아왔다는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쩌면 은혜를 경험했지만 연회장처럼 그 은혜의 출처를 몰랐기 때문에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분의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연회장은 좋은 것을 맛보았지만 그 영광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 표적의 목적과 효과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요한복음 전체 메시지의 핵심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단지 기적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였고 그 영광을 본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포도주를 보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단순한 잔치 해결책이 아니라 메시아의 영광의 발현인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이 진리를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만 봅니다. 그리고 그 기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기적 자체보다도 그 기적이 가리키는 메시지, 즉 기적이 가리키는 인물,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수많은 간증들을 부어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주로 삼기를 바라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너무 귀한 기도지만 그 기도는 아직 초급 단계의 기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훗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 안 받고는 그 문제 그저 그런 어떤, 그래서 이제 은사주의가 욕을 먹는 이유가 그 문제 해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또 근데 그 문제 해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해결되면요, 제가 알기로는 카드 돌려막기처럼 그것이 주님을 보는 눈으로 가지 못하면 다른 문제들이 또 아마 터질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그때마다 카드 돌려막기처럼 또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그냥 아이고 해결돼서 좋다 하고 살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게 계속 반복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은 매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은 경험하지만 그 비슷한 유의 다른 스토리로 계속 온다는 것이에요. 예, 마치 다람쥐가 그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역사를 경험했을 때 이제 와, 내가 뭐 이런 경험이 있어, 이런 경험이 있어,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고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이 첫 표적은 단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 아닙니다. 죽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부어주신 이제 새 언약의 시작인 사건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인식했으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행위의 신앙, 경험의 신앙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떡볶이를 먹어봐야 떡볶이가 맛있는 줄 알지, 떡볶이를 먹어봐야 떡볶이를 그리워하지 하면서 신앙의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신앙의 체험이 없이 지식적으로 하는 신앙은 언젠가는 굳어지더라고요. 바리새인이 되더라고요. 그 율법 안에만 같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행위의 신앙, 경험의 신앙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다음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죠? 인격적인 믿음, 인격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겐 체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체험에서만 끝난다면 그것은 정말 가슴 아픈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을 보았을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삶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도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제자들처럼 그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는 단지 한 결혼식의 뒷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첫 표적, 분명히 첫 표적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믿음의 반응들이 드러났습니다. 하인들은 순종했지만 결국 어땠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연회장은 포도주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맛은 보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의 출처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표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저 기적을 본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믿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2장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닌데 2장 23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3절에서 25절은 가나 혼례 잔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이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일시적인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 해결만을 기대하는 사실 표면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이 아니라 마음 깊은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 25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24절에서 예수는 그의 몸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는 친히 그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어떤 걸 안다고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25절 끝머리에 그렇게 하반절에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믿었긴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 내면의 깊은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믿음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믿음의 그 표면적인 믿음이란 걸 아시기 때문에 그저 병이 나았다는 그 회복 때문에 병이 낫고 싶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 믿음. 아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연회장과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종들과 같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진정성,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의 그 모든 동기, 기도 속에서 나오는 우리 마음,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기적을 바라는 사람으로만 남는다면 오늘 2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맡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서 묻고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당신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신뢰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현장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의 현장 되기를 소원하며 그리고 그 영광을 볼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이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